다윗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의 시작은 1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요. 다윗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수를 이기자 백성들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 말에 불쾌해서 크게 노한 마음을 품고 사울은 악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살해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그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도망한 장소는 라마에 있는 나요옷이라는 곳입니다. 라마는 지명이고요. 나요옷은 선지학교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도망가서 사무엘과 거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무려 3번씩이나 보내지만 그 사자들이 예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0절.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자기가 나섭니다. 그런데 사울도 자기가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옷을 벗고 눕는 그런 추태를 부립니다. 사울은 여기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그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포기해야 했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도망간 곳은 베냐민의 성읍이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의 의중을 확인해보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을 넘어서 초월적인 사랑을 했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의 뜻이 사울을 죽이고자 아직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둘만의 그런 약속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읽다 보면 울컥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에 이제 요셉이 그들의 형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요셉은 그들의 형들이 왔을 때 딱 먼저 알아챘습니다. 자기의 형들인 줄 알고 몇십 년 만에 만났지만 그렇지만 표현하지 않고 형들을 맞이해서 시험을 하죠. 하지만 그 요셉의 마음은 너무 감격하고 또 감사해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도 울컥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서로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자기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협력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40장 그 이하의 이하의 내용을 보면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같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심히 울었다. 아마도 그 요나단의 그 마음을 알았겠죠, 다윗은. 그리고 요나단의 어떤 입장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헤어져야만 하는, 그리고 또 그 왕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 본인의 처지가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아마 더 심히 울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도망가는 장소는 오늘 배울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노브이라는 장소인데요. 오늘 이 놉 땅으로 도망간 다윗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본문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2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장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내게 명하는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하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네, 첫 번째로 다윗은 노브로 도망을 했습니다. 노비라는 뜻은 지명인데요. 작은 산, 언덕, 산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 그리고 이 시대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기브아에서는 남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놉은 제사장의 성읍이었습니다. 22장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언약궤가 빼앗겼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그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결국은 본초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여기저기를 거쳐서 베스메스를 거쳐 아마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일단 있다고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는 아마 그 블레셋 그 전투 때 무너지고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아마 그 성막만 여호와의 성막만 그 제사장의 성읍인 이곳 노브로 옮겨졌던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0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묻고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또 도움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교회에 알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지키던 그 간수들에게 들키지 않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며 맞이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히멜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히멜렉은 아이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그 사람과 동일인이고 또 이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거는 22장 9절에 보면 22장 9절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2장 20절에도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아히두베의 아들임을 알 수 있죠. 자, 이 내용은 사무엘상 14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아히야가 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는 이가봇 형제 아히두베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두베 아들이니까 아까 22장 9절에도 아히두베 아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아히야다라고 알 수 있죠. 그 아들은 그 아히멜렉은 비나스의 손자이고 또 엘리의 증손이 됐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아히멜렉은 아히야와 같은 동일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14장 3절, 36절, 42절 보면 이 아히멜렉, 아히야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사울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일에 참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실력과 그 전투에서 활력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사위이자 군대 장관인 이 다윗이 부하도 없이 무기도 없이 혼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고 정말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당황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안심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비밀리에 내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다. 수행하러 혼자 왔지만 부하들은 어떤 약정한 장소에 숨겨놓고 나중에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까닭은 만약에 자신이 사울 왕에게 도망왔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왔다라는 그런 사실을 아히멜렉이 알 경우에 아히멜렉은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보복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것을 감춘 채 이렇게 사울의 어떤 특명을 받아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의 이런 거짓말을 믿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일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야기시킵니다. 다음에 나오는 22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맙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현명한 방법으로 구했다면 아마 이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22장 22절을 보면 22장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기서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울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청했을 때 아히멜렉이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는 그런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그러니까 아비 아들도 여기서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죽은 이유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다 하시겠지만 거짓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은 이처럼 큰 화를 불러오고 또 지울 수 없는 그런 빚을 겪게 하는 것이죠.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그곳에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네. 다윗은 음식을 먼저 구했습니다. 다윗은 수중에 무엇이 있든 달라고 했습니다. 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다윗의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죠. 사실 음식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참기 참 어렵죠. 저도 한 끼라도 굶으라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금식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죠. 그래서 배고플 때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광야에서 뭐 음식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위에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도피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점이 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떡을 구했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항용떡, 매일매일 먹는 그런 음식은 없고 다만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란 그 성전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이죠.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는데 금방 물려낸 그 떡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주었는데
사실 이 거룩한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진설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레위기 24장 8절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자,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한 영원한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죠. 하지만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에 합당하고 그 상황이 정당하다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의 율법자들이 항상 걸고 넘어지죠. 그런데 안식일 문제로 논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죠.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위배되었다고 징계하기보다는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더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우리의 육신의 힘을 위해서 주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와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죠. 아모스 8장에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 상태인 공고한 날이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죠. 그런데 그런 날들이 곧 닥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아주 평안한 시대,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아주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기 전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축해야겠습니다. 제사장은 떡을 그냥 주지 않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거냐면 그 소년들이, 그러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으냐였으면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은 우리는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었고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그릇이라는 것은 이 소년들의 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요. 소년들의 소유물과 또는 의복이 아주 깨끗하고 또 성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네.
어떤 거룩한 의식을 앞두고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 부녀를 가까이 한 자는 제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자는 말씀의 공급을 받을 수 없고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이 곧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몸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무기를 구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다윗은 무기를 구하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제 성전을 떠나기 전에 무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이어서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기 전에 무기를 구합니다. 8절에 보면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에게서 수많은 전쟁을 치른 승리자로서 가장 필요한 게 무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떠한 위험에 닥칠지도 모르고 또 그 속에서 최소한 자기의 목숨을 방어할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왕의 일이 급함으로 이런 것처럼 다윗은 마치 사울왕의 급한 용무로 무기를 구한 것처럼 그런 핑계를 대어서 아히멜렉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갑자기 7절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액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위험한 인물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고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아마 무기를 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가축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죠. 다윗도 양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면 아마 사울로부터 아주 대단한 신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목자장을 그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달리는 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라는 것은 전쟁에서 왕보다 먼저 나가서 왕을 보호해주는 그런 왕의 시위대를 가리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도 다룰 것이지만 이제 다윗이 아까처럼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 도액이 보고를 함으로써 그 대제사장 85명을 살인했다고 했죠. 그때 보면 이 도액이 왜 왕의 시위대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22장 17절 보면 22장 17절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 죽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걸 보면은 도액이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런 걸 보면 단순한 목자장이 아니라 왕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이 노베에 왔을까요? 노베 성전이 있는 이 노베에 왔을까요? 아마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도액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과 같이 지낸 걸 보면 개종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개종을 했다면 할례를 받아야 했고 또 여러 가지 그걸 받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거 보니까 오랫동안 장시간 머무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적인 절차를 위해서 잠시 성막에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서원을 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 어떤 문둥병이나 이런 전염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7일 동안 가둬두는 그런 율법이 있죠. 그거에 의해서 잠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도액은 이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도액의 악한 행동을 시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2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를 보면 얼마나 심한 악을 행했고 간사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여 그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액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로서 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간사한 혀로 거짓을 고하고 또 권력의 욕심을 내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도 이런 사울과 도액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이 되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잘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칼을 얻을 때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우리는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인간의 어떤 나약함,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봐
또 자기 생명을 앗아갈까봐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사람은 어떤 위험 속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거짓말도 진리 말씀 앞에서는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되고 또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을 일삼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서 솔직하게 행하여 우리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모르는 이웃에게도 진실함과 참됨으로 전해야 합니다. 네, 아히멜렉은 에봇 뒤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칼이 왜 여기 성전에 왔을까요?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자기 장막 베들레헴으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지금 이 노베에 있었던 거 보면 아마 그 다윗이 이 칼을 승리의 기념물로 하나님 성소에 봉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칼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칼을 잘 싸서 보자기에 잘 싸서 에봇 뒤에 보관하였습니다. 에봇을 두는 곳에. 다윗은 또 그 같은 곳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무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셨던 일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적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칼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말씀의 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또 권세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가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이 고난과 위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골리앗 전투에서 영웅이 된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분노하고 질투하여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높 땅으로 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칭했던 다윗, 거대한 골리앗과도 무기 없이 물맷돌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던 다윗의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생명의 위협에서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지녔고 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대적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이 성막이 있는 노브로 도망갔듯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제단을 쌓는 일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그곳이 영원한 피난처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늘 힘써야 합니다. 또 다윗이 무기를 구하였듯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거짓 진리와 믿음을 회방하는 자에게 맞서 싸우고 내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고와 믿음으로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는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